하늘이 높아진 것을 보니 확실히 이제 조금씩 더위도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조금씩 차가워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더 뜨거워지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 뜨거워지십시다. 네. 후끈합니다. 네, 7월에서 8월은 초중고 대학생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달일까요? 맞습니다. 방학이 있는 달입니다. 방학은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만듭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방학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동시에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마음을 먹는 달이기도 합니다.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러 계획들을 이미 방학도 시작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세우기 시작하죠. 어릴 때부터 방학이 되면 의뢰하는 이제 일들이 있죠. 행사처럼.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방학 전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8시에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보이시나요? 공부를 하고 독서도 해야 돼요. 예, 독서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기를 연습한다든지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보고 네, 와서 저녁 먹고 이제 배드민턴도 또 이게 간단히 쳐주고 이제 TV까지 딱 보고 나면 10시면 자야 돼요. 네. 이런 기상천외한 생활계획표를 짜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방학이 시작되면 그 시작된 1일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제 오후 1시 기상을 합니다. 네, 기상을 해서 눈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아니 혹은 이불 자리에서 핸드폰을 하죠. 네, SNS 뭐 좋아요 누른 것도 같이 눌러주고 막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 3시쯤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잡니다.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이 3가지를 하고 9시가 되면 또 배고프거든요. 사람에게 신체 리듬이. 그때 이제 또 밥을 먹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또 잡니다. 자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네, 이런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 일상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표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방학에는 해외 시차를 겪어서 낮과 밤이 바뀌어버리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네, 생기는 이제 방학 기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계획은 과연 누가 세운 것일까요? 내가 세웠죠. 내가. 네, 주체는 바로 내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 계획표를 실행에 옮길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나입니다. 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해주지는 않으시겠죠?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을 아주 잘 지켜서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 싶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혹은 애초부터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꼭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꾸준히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번 방학은 성공한 방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과연 누가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체가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이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고 저는 신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아이고, 네, 아이고. 오늘은 3명의 인물을 통해 주님의 계획을 알아보려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매우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박해자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제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하기 전 사울은 과연 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얼마나 핍박하였을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뜻은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70인역을 살펴보면 사자나 곰, 표범 등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성품이 원래 이렇게 포악하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단지 사울의 입장에서 잘못된 이단을 박멸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확신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냥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회장들에게 공문을 보여줄 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까지 이제 청했습니다. 제가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공문을 청했죠. 그리고 사울은 그 공문과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뒤 소리는 사라지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만난 그분은 그가 그렇게도 부인하였던, 싫어하였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까지도 당혹시켰던 사울, 누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삶에서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돕는 자들을 통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아나니아를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내용과 명령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자로서 악명이 높았던 자였는데 왜 그를 찾아가야 하는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있는 사울인데 왜 그에게 가서 안수를 해야 하는가?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이 도우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도와야 하는가? 아나니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길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 안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라 함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라고 해서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사울의 겉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나니아에는 사울에게 세례를 주며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대상들이 있나요? 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욕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대상들을 위해 아나니아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들의 그릇된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를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저를 핍박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 꽃다운 22살 때였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많이 외진 곳이라 정부의 도움이 많이 닿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했고 배고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교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옷을 나눠주는 날이었는데요. 한 사람에 한 벌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제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을 벗기고 다시 세우고 옷을 벗기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무례하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가. 너무 캄보디아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절막함보다 어떻게 보면 저의 힘듦이 더 컸기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2번 다시는 캄보디아는 오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 현지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22살 그 해에 캄보디아를 다녀온 그 해 겨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가지 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능력 있는 상담사가 되어서 돈이 많은 자보다 권력이 있는 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상담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솔아, 한 영혼의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너는 왜 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니? 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네가 능력 있는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과연 네가 귀히 여길 수 있겠니?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들을 통해 나의 계획을 이뤄나갈 거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울며 찬양하는데 혼자 그 안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저 혼자 막 엉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충북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우리 주변에 분명 사울과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며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에 좌절하며 다시금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형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사울이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서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처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사울을 도왔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평소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면서 덕을 끼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바나바를 향한 주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보았지만 그 중에서도 바나바 역시 사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이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울이 이 계획을 알게 되었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를 다메섹으로부터 탈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난 사울은 3년 만에 뒤바뀐 입장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사울의 살기 등등했던 옛 모습을 지워내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분명 사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들을 모두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옛 모습이 아닌 사울을 향한 주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는 사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를 위해 기꺼이 소개합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추천은 사도들에게도 아주 큰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도들 앞에 서 있는 사울의 변화된 말과 행실이 바나바의 추천을 확증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면 바나바는 그의 통찰력과 인격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이미 회심을 체험한 사울을 기꺼이 한 형제로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울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하고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울과 같은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되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나바가 되어 공동체 안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주십시오. 주의 계획하심에 맞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서 사울일 수도 아나니아일 수도
혹은 바나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사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계획대로 살 때 그 계획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 삶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모두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가사를 좀 같이 이제 보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니,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모두 사울의 모습으로,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바나바의 모습으로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형제 자매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계획하시며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신 일 모두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충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사울, 아나니아, 바나바처럼 주의 계획 가운데 속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 계획들이 이뤄나가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